이 가운데 선 십자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지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는 구원 없는 기독교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결산하면 마치 손과 같다. 그런데 손바닥은 죽으며 손등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죽음과 부활이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총 결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먼저 오늘 두 강도 사이에 세워진 십자가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운데 그냥 세워진 십자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가운데 서는 십자가는 오늘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가운데 서 있을까?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십자가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냥 십자가 가운데 서 있는구나.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가? 예수님을 통해, 이 십자가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골고다 언덕에 새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이 새 십자가 무엇인가 가운데 선 십자가는 의미가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이 가운데 세워져 있냐 하면, 나쁜 사람들 가운데 더 축하고 싶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견해도 있고, 또 범죄자 가운데 우두머리.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십자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바랍니다. 당대 교권주의자들, 유대 교권주의자들, 가리키고 다스리고 이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모욕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무엇인가 자기보다 높아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십자가가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나보다 잘나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려주려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드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십자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십자가에 바뀌었지만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 때문에 괴로워. 근데 그 괴로움을 우리가 기도로 사랑으로 이겨나면 이게 영광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가라는 얘기는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을 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승리케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두 강도 사이에 하나는 내 생각으로 갈 것인가 하나는 하나님 예수의 생각을 붙일 건가 한 강도는 예수의 생각을 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생각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듣기 전에 어저께인가 뭔가 이제 오는데 사람을 더 좀 새롭게 하고 도전적인 이런 민학근 목사라고 지금 일명 장발장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뭐 빵 굽는 사람 풀빵 뭐 이렇게 해서 대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요새 보니까 뭐 이런 요양원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가수가 돼가지고 요새 인터넷 보니까 장발장 가수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저께가 저한테 편지를 스크립으로 해가지고 옛날 벌써 20년 전이죠. 20년 전 민학근 목사가 감옥에 있을 텐데 스크립을 시간에서 19편을 그때 제 간증집이 19회가 나왔었는데 19회를 다 거기서 보면서 자기가 그때 나도 하면 된다는 목사의 꿈을 갖고 이렇게 시작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나와서 나를 잘 섬기지 못했지만 그때 그 간증적으로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있지 않는 기록들이 딱 이렇게 있어서 제가 스크립을 해서 다시 나도 없던 기록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하는 것은 지금은 나는 이 전하는 거 이런 게 지금 기억 속에 없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이 전한 말씀을 스크립하고 있고 기억 속에 있고 누군가 새로운 삶을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다 보면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전한 십자가 때문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은혜도 누려야 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받지 마시고 고난주간에 복음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열심히 숭고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나쁜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숭고하냐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을 정도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거. 이것이 숭고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남은 시간,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전한 시간.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숭고하게 저희 영혼만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나에게 있냐라고 이렇게 고난주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다 남은 거, 내가 쓰다 남은 거, 나의 사랑 이런 것들 십자가에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은 가벼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이 십자가는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희생, 사랑 이런 십자가를 전할 때 이 십자가는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데 가벼웠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데 기뻐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내가 무거워졌다라는 것은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예수님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 십자가를 전하는 내가 있으면 그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것은 힘들어져. 괴로워. 십자가를
우리가 전하면서 즐거운 기쁜 마음이 생겨질 때 그 십자가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를 발견하면 안 돼. 십자가에서 오직 내가 예수의 그 흘리신 피, 그것이 어떤 피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아픔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왼편 강도를 우리 게스타라고 하고 똑같은 강도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교만했던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강야에서 불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도 죽을 때 들려서 죽은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들려서 죽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스러운 처형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은 그냥 처절하게 짓밟힌 그런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인의 문제, 자기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을 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구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리 하시며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나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십자가를 접어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살면서 어떤 고통이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루게 하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볼 때 내 죄의 깊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중에 내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리고 내 죄의 깊이는 얼마나 큰가? 그리고 내 죄의 많음이 정말 아파할 줄 아는 죄가 있으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 있음 때문에 무관한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 마땅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나 때문에 저 십자가를 주시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피 흘리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정금같이 우리를 연단해서 제 예수님처럼 구원의 역사를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놓고 우리 세상에다 놓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이가 우리에서 주신 바 되었으니만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비묘자라. 모사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비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신비한 분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 신비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해요. 불평할 때 사랑해요.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간에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시간 동안 아무도 할말 수가 없고 또 십자가를 못 박히는 그 순간 성소에서 휘장이 갈라지며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 순간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갈라지면서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누구든지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계속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선 십자가는 신비한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막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불평하는 일이 감사하는 일로 변하는 것도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갈라놓는 능력이 있다. 불평하는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갈라주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갈라질 때 예수님의 편에서 갈라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편에 나의 생각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으면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간에 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나거든.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거든.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지는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자신의 인격 속에 분리현상을 말씀을 듣다가 내가 들어올 때는 갑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부족하구나.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낫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무엇인가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막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 생각이 밀려지는 이런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런 움직임을 나타나기 시작할 때 나를 바꿔버려.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갈라놓는 신비한 일인데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놓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 교회에 있다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가정에 또 한 기체에 들어가면 생각이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가정을 보면 우리 가정도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이 어둠과 밝음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새 사람이 됐을 때 우리 집에 어둠의 영들이 정말 교회 와서 아침에 찬양을 하고 막 그냥 아침에 하면 찬양을 하고 싶어 미쳐. 응?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그때 지혜가 있어서 산으로 가. 산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지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새벽 4시에 정말 하나가 은혜가 한참일 때 새벽 4시에 우리 눈이 덮일 때 우리 집이 마구니 공동묘지인데 거기서 조금만 가면 막 웅덩이가 파져 있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내 영이 함께할 때는 무서워서 못 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내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산이 이만큼 커 보였던 내가 바라볼 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산이 요만해지고 내가 거기에 이만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그 다음날 와서 내가 기도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봤더니 무덤 속이야. 응? 그 지금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보면 사람이 미친놈 같이 만들 때도 있어. 한겨울에 내가 여름에 한참 이럴 때 기도원에 도피를 갔다가 그때 겨울을 만났는데 여름 와이셔츠를 짓고 겨울에 사람들이 비닐을 쓰고 뭘 덮고 이렇게 텐트도 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하늘상 기도원에 잣나무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래. 저기 가면 도라이라고 그래. 근데 춥지가 않아. 저와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아무리 환경이 춥고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그것을 나는 홀로 있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무조건 말씀 들으면 그냥 혼자서 그냥 산길을 따라 가면서 하늘과 대화하는 게 그런 시간을 한 3개월 갖게 하더라고. 그냥 오면 그래도 아직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흘리면서 또 하나님이 또 내려가게 할 때 또 기도도 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지는 역사, 환경도 이기고 추위도 이기고 사람으로부터 따져온 손길,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내가 지금 신앙이 의식하는 자, 사람이 의식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대화를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올바른 대화를 할 때는 저와 여러분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미쳤어. 또 집에 내려와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괴롭혀. 찬양만 부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찬양을 우리 아버지하고 영적으로 갈라지는 우리 집안이 이게 둘로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는 거. 근데 갈라질 때 이쪽으로 오면 괜찮은데 아버지가 자기 중심으로 우상성이면 그쪽으로 가니까 나를 또 붙여. 그러면 나도 죽이려고 해. 밥 먹는 것부터 믿고, 말하는 것부터 믿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힘이 없고, 왜 힘이 없냐고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영적으로 싸움하다가, 영적으로 말씀도 없고 아무 무장이 없고 은혜만 받아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내가 앞을 볼 수 있는 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만나면서, 내 귀신을 그냥 손으로 몇 명 잡아봤는지 몰라. 귀신이 막 나가면서 나한테 손을 막 빌며, 한 번만 봐달라고. 이런 적도 정말 이게 어떤 가상의 공상을 하는 게 실질로 나에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계속 싸움하는데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대대로 집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대대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이런 영들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예수 못 믿게 하고 방해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나를, 그런데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싸움을 했어, 기도를.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보면 거짓 귀신이 나갔든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야. 우리 아버지 있는 귀신 여기까지 나갔든 하면서 결국은 나갔는데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와 버려.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가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귀신이 나한테 딱 들어와서 덮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온몸이 사주가 다 쓰지도 못하고 반신 불순자가 됐어.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데도 못 가고 밥도 못 먹는 처지가 됐는데 밥도 안 되나 그래. 그냥 죽었으면. 그래서 우리 태영이한테 밥 좀 가져와라. 이래서 밥을 겨우 더 먹고, 그런데 그때도 이제 겨울 정도가 됐었는데, 1년 전에 가서 기도원에서 그렇게 미쳤다가 또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 그 괴롭히는 어둠의 영과 싸움하다가 또 미친놈이 된 거야. 반신무수가. 근데 너무나 또
뭐를 굶었는데 밥이 먹고 싶어. 근데 귤 하나가 정말 너무나 먹고 싶어. 귤 한 병만 먹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귤을 하나 살라고 그랬더니 얼마이냐 그랬더니 1,000원인가 2,000원 있다 그래서 우리 태영이를 데리고 한 걸음 여기서 한 10m 가면 한 5분이 걸려. 그렇게 걸어서 딱 가면 생각은 몸은 그렇게 되는데 생각은 멀쩡해가지고 저놈 이제 또 가는데 이제 병신이 돼가지고 저렇게 있는 게 해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가다가 마트까지 가려면 한 500m가 되는데 논두렁이를 지나서 우리 집에 이제 살면서 논두렁이를 지나야지 마트가 있는 군데 가는데 한 중간 정도를 갔었지 바람이. 그 정도 갔는데 찬바람이 너무나 거세게 불고 어디 피할 데도 없는데 보니까 쓰레기통 하나가 이렇게 사각에 놓은 쓰레기통 하나가 있어. 쓰레기통. 근데 쓰레기통 그렇게 피해서 다니는 그 쓰레기통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질 때가 저와 여러분 내가 저는 정말 저 쓰레기 같은 놈, 저 인간 쓰레기 같은 놈 내가 안 만나야지 이러면서 버려졌던 그 쓰레기통이야. 응? 저와 여러분이 조금 그럴 때도 있어. 내가 저놈은 정말 쓰레기 같지 못한 놈, 응? 근데 거기를 내가 쓰레기 같지 못한 추위가 오니까 거기를 피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쓰레기 같지 못한 놈한테 여러분이 도움받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내가 정말 판단해서 저 사람 아니고 저건 아니다. 이 쓰레기통 정말 아니야. 이제 가짜 있기도 싫어. 그 쓰레기통에 딱 보여서 거기다 움츠릴 때 거기 안에 보니까 추위를 이길 수 있어. 사각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그렇게 기도를 이런 영이 있는데 기도를 잃어버리겠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어둠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기도하지 못하게.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딱 열어줘요. 뭐라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냐면 처음 기도가 하나님 죄악에서 건져주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그렇게 기도를 읽고 있었는데 1년 동안 그렇게 센 고생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값빈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써먹을 수 없도록 마귀가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 죄악에서 건져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 이 어둠의 영이 나에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딱 이렇게 기도를 딱 하자마자 내 뒤에서 정말 눈은 내 머리통만 게 이만한 게 일로 쫙 이렇게 쫙 날아가면서 나를 쫙 째려보는 거야. 그러면서 온몸이 쫙 풀려버리는 거야. 병신이 이렇게 반 부순된 게 싹 풀려면서 그 자리에서 집을 가는데 집에 우리 여기서 이제 보면 마을 산이 보여. 나무들이 나는 그렇게 노래를 하는 줄 몰랐어. 응? 새들이 노래를 하고 나무들이 노래를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너무나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 내가 그때 처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 응? 영의 세계로 보면 이 세상은 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더럽고 추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 이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갈라치게 이것은 절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두 개의 영이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애들이 그때 똥을 싸도 예뻐 보이고 무슨 짓을 해도 예뻐 보이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가 어떤 짓을 해도 예뻐 보입니다. 제가 크면 똥 가리겠지. 응? 제가 크면 밥 먹겠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응?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쓰레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예수님을
값비싼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꼭 기억하시고, 응? 그 사람은 은혜 받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 이것이 십자가의 도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지 않아. 내가 멸망의 길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응? 하나님의 영이 멀어지니까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응? 내가 이 하나님의 영이 보일 때 여기 시작 같은 하나님의 영이 보였어.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예쁘게 보였어. 어떤 사람이 와도 내 것을 다 주고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이러는데 요만큼도 아끼지 않았어. 여기서 한 영혼이 지금 이게 오랜 동안 여기서 내가 5, 6년, 7년, 8년 동안은 여기에 인해를 누리게 하셨는데, 본도 하는 애들, 자폐하는 애들, 응? 여기 와 있으면 여기서 도망을 가면, 집에 가면 집안에 칼을 이만하는 걸 들고 부모를 죽인다고, 응? 여기 와서 그러는 정말 키들도 자폐 걸리면 너무 나빠요. 1m 80에 먹고 태어났으면 입안에 사람의 힘으로 지금 같으면 거기 오라면 내가 다칠까봐 내가 있는 거. 근데 여기서 그 부모님들이 하면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 근데 막대기 안에, 응? 하나님 능력을 주시니까 막대기를 딱 잡으면 능력이 있으니까 칼 같은 걸 다 일어나. 응? 여기서 수많은 50명, 60명 있을 때 수많은 애들이 오면 별일들이 정말 세상에서, 응?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정말 인간 같지 않아서 자기 부모들이 정말 십자가를 들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응? 어떤 놈은 7번을 도망가서 선장을 타고 도망가고 뭘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끊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노력으로 오다가 내가 여기 오면 하도 괴롭히니까 여기 오기 싫어서 술 끊는 애도 있어. 응? 오늘 이 얘기를 우리가 왜 하냐 그러면, 내가 신앙은 절대로 내 편에서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가 없어. 세상 사람보다 못해. 한번 고난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응? 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가, 넓이가, 응? 얼마입니까? 한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핍박, 아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그거라다 이런 갈등이 나오는데, 갈라지는 역사가 꼭 일어나. 응? 이렇게 한쪽으로 붙는 영, 한쪽으로. 그러면 가정이 콩가라지 말이 돼. 응? 예수 믿고 그 예수가 들어가면 이게 화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세상 사람이 보고 예수 믿더니 이상한 집안이 되어버렸어. 이런 갈라지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성경적이야. 성경적에는 그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갈라질 때 좋은 쪽으로 갈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실패한 것은 이 갈라질 때 능력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갈라질 때 역사를 내가 이파를 들어서 우편으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좀 사랑하고 넓이고,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라고 하면, 나에게는 이런, 내가 나쁘게 살다가 이만큼 됐으면 너네가 박수를 쳐주고 잘해야 된다는, 해줘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살다가 이렇게 하면 너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데, 근데 그것이 나에게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편에서 듣고 말게 됐는데, 그걸 날 경고하게 해요. 더 많은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미움이 들어오는 거야. 미움이. 근데 그때 이것을 더 깊이 하나님 굳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저 영혼도 천국을 가야 됩니다. 응?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때 예수 믿고 가면 가정이 갈라지고 내 심령도 갈라지고 이 갈라질 때 저와 여러분이 갈라지는 현상 속에서 볼 때 그 갈라지는 턴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갈라지는 턴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온 가족 또 나도 더한 능력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주려 보면 전하는 사람이 갈라지는 영이 있으면 다 갈라지는 영이 있어. 이 오늘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이 갈라지는 영 있는데 온전한 영이 있기를 온전한 영. 어? 내가 가면 어딜 가든지 하나가 되는. 응? 이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고난 주간에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 속에 끼어들면서 예수님 내 삶에 우리 입장에 태어나면서 PC와 AB로 역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읽는 게 꼭 있길 바랍니다. 역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면 갈라지는 역사 속에 있는 두 마음을 가진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구원의 십자가다. 오늘 그 구원의 십자가를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하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가라. 나를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 위대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이런 조롱골에서 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가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거기서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런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 무엇인가 나타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더욱 십자가 밑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의 십자가인들 다시 한번 새롭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린 물린 잡아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십자가 없이는 구원, 십자가 없이는 나의 변화도, 나의 가치관도. 그래서 이 예배는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그 가치관을 바꾸는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꼭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오늘 첫 번째, 가운데 선 십자가. 두 번째, 가운데 선 나눔의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 가운데 선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귀한 삶이 된다는 이 말씀을 꼭 저와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담아서 나머지 인생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